땅 고층 빌딩이 제일 많은 곳을 꼽으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있는 그 맨하탄 시티를 뽑는답니다. 그곳에는 무려 100층 높이나 되는 엄청난 빌딩들이 아주 밀집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트윈 빌딩, 이제 9.11 사태를 일으켰던 지역도 바로 저 지역이었죠. 저렇게 단위 면적당 고층 빌딩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섬과 같은 작은 지역이 안반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안반, 반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초가 튼튼하니까 위로 올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초 수학, 기초 영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야 무엇을 세워도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신앙의 기초가 정말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이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고 보고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이야기한 걸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한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2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런 일을 했다고 다 들어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위대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23절 말씀에 오히려 한마디를 더 던져버리십니다. 23절 한번 여성도님들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너무지 열지 못하니 불법을 만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불법을 행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추앙하고,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제자 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런 스킬들을 배우기 위해서 또 모여들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 앞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 라고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기초가 중요해, 본질이 중요해, 기본이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과 기초대로 세워지지 않은 영광은 오히려 불법이다. 더 큰 불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이런 모든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법의 모습이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진단해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금 기초, 기본,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기초를 쌓는 일에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지금 억수로 망치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삶에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보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기초 공사를 덜 해도 충분하게 집을 지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위로 올리는 시간보다는 밑으로 내리기 위하여 기초를 쌓기 위하여 더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아멘.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지 된다는 거예요. 기초를 쌓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기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땀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편한데, 좀 더 자연스러운데, 좀 더 애를 쓰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경향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신앙생활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밭에 감추어 있는 농부,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요,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서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밭을 사는 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희생이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랬느냐 하면서 내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책망까지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광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겠죠.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 안 해도 된다. 쉬엄쉬엄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들하는 겁니다. 어느 날요, 간암 판정을 받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 간암 판정 받기 얼마 전에 석 달쯤 전이었습니다. 석 달쯤 전에 암보험 들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자꾸 권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암보험에 들었대요. 들면서 이거 막 돈 버리는 걸로 생각하고 친구 하나 막 구해주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들었답니다. 근데 석 달 후에 자기가 간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암보험 들어 이게 자기한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암을 이제 투병 생활해가지고 암에서 벗어났던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은
다니는 곳마다 암보험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암보험 전하는 데는요 1등이에요. 1등. 얼마나 잘 전하는지. 그렇게 암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모를 때는 욕을 했는데, 그런데 암보험에 대한 가치를 알고부터는요 자랑케나 암보험 들어야 된다, 보험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의 가치를 안 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죠. 전에는 평범하게 다녔어요. 전에는 좀 더 편한 자리를 찾았고, 좀 전에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이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 믿음의 가치를 알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삶이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투자하고 열심을 다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이시죠? 물론 우리가 바울이 아니니까 전부 다 노변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바울과 같이 먼 거리를 가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살겠노라 가지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잠시 후면 고3들이 시험을 치거든요. 고3 부모님들은 지금 완전히 초비상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각 바에 가서도 엄청나게 기도하고요. 각 교회마다 새벽기도,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취업을 앞둔 부모님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새벽에 안 일어나잖아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목이 터져라 기도하더라도 야 기도 꼭 그래야 되나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3 수험생의 부모님들은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으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가치를 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질그릇 같은 오늘 우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진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슴에 품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진짜 소중하고 이 가치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같이 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병들어 죽어 귀신 들려있는 아들을 놓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아버지의 그 고백,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것은, 비웃음 가운데 넘겨지는 것은, 손가락질 가운데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를
온전하게 소망하고 그 생명이 나타나는 순간 나의 이 부끄러운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가치를 아는 사람의 섬김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좀 전에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뜬구름 같은 것 같죠? 그런데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을 멈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고와 헌신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바람이나 창수는 언제든지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비바람이나 이 창수는 언제든지 불어오는데 반석에 지은 집에만 불어오거나 모래에 지은 집에만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지은 집에도 불어오고 모래를 지은 집에도 불어오는데 어디에서나 불어오는 게 바로 이 비바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여름이라.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불어오는 비바람과 창수는 인생의 삶의 역경과 환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지어가는 신앙의 연조, 주님과 집을 지어가는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 비바람이 확 한번 불어와 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기도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기초가 탄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서 있냐?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의 핵 문제, 물론 경제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 해도 안 되네, 이게 뭐냐 하면서 그 비바람에 쓸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아니야, 주님 앞에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서는 사람, 이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자라는 것이죠.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 호텔은 무려 기초공사를 2년 가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많은 언론들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외국 회사에서 그 건물을 짓는데 왜 일본에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져 버렸답니다. 그런데 기초공사 2년, 그리고 그 위에다가 호텔을 지어가는데 2년, 그래 총 4년 동안 엄청난 재정을 부어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끝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 52년 동안 이 동경의 임페리얼 이 호텔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답니다. 그런데 52년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동경에 대지진이 생겼다. 대지진이 일어나 버리니까 그 임페리얼 호텔 외에 다른 호텔들은 다 흔들리고 막 동경이 막 여지없이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고 나머지 2년 동안 공사를 지어서 4년 만에 만드는 이 임페리얼 호텔은요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렇게 비난했던 모든 언론들이 그 빌딩을 바라보면서 전부 다 찬사와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되어가지고 지금도 그 건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싫으신가 봐요. 환란, 시련 이런 얘기하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가 봐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비바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게 바로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신앙의 깊이를, 신앙의 그 탑을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기초 쌓는 데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초는 무엇으로 든든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할 수 있을까? 24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두 단어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듣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기초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을 내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행함이라는 거죠. 2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26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머리속은 사람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가야지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발을 디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단 말이죠. 듣죠,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거 예수님도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들은 말씀 앞에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배당 문을 나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내가 반응하겠다라고는 이 결단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구약 전체에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과 언약을 정말 많은 부분들을 맺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맺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지켜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켜 행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켜 행하라. 시작. 지켜 행해라. 지켜 행해라 얘기합니다. 자, 28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는 놀라운 그 역사는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들음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열왕기 상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할렐루야. 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진 모든 영광을 솔로몬 너에게 줄 텐데 너는 행하여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허사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라고 하는 말을 100날 들어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100날 1000날 들어도 그곳에 가서 검을 던지지 않으면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문둥병이 걸려서 아빠 죽는다는 건 내가 안다. 그렇지만
백부장에게 가서 네 낳은 것을 보여라 라고 하는 말을 백날 천날 들어도 저거 집에 처박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걸어가는 가운데에 낳아버리는 역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폭발적인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 용인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성장학을 연구한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정한 교회는 많이 모였다고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모여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이 모이는 곳, 사람이 훨씬 많이 모이는 곳이라면 교회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부산에 이대호 선수가 은퇴 경기를 하던데 그 교회는요, 그 교회란다. 그 은퇴 경기를 하는 그 사직구장에 한국에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어떤 교회보다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T에서 공연하는 곳에는요, 진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 한국 교회에 모이는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인기 있는 영화는 1000만 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입추의 여지도 없이 자리를 메우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재미있어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 공연, 그 경기가 끝나면 자기 삶으로 돌아가가지고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군중들은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많이 모여요. 더 엄청나게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나와 아무 상관없다. 오늘 기도 진짜 재밌더라. 오늘 설교 진짜 재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나의 상관은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돌아서 나가버린다면 그 경기 보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으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그 소수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과 67절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한 영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한 생명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데 와가노 가지마라 가면 안 돼. 잡는 것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를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오히려 12명의 제자를 향하여 묻는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라는 것이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무리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다라는 것. 맹목적인 다수, 종교를 취미처럼 여기면서 무의미하게 찾아오는 다수가 아무리 모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짜 한마디 말씀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다짐하는 그 한 생명을 향해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장래는요, 우리 성지교회의 장래는요, 나의 장래의 모습은요,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 곳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죠.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소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게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삶의 모습에 가치를 두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호흡하고 있는 삶의 형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형편들에게 맞는 메시지는요 다 달라요. 문집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르고 장로님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르고 김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다짐이 기초를 다지는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들려지는 대로 내가 헌신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는 벌판 한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불어오는 한파와 맞서서 걸어가는 한 사람, 그 맞서서 걸어가는 땀 흘리는 그 수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